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벽 공사의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이 성문의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더욱 거세집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어떤 공격이 찾아왔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방해를 이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때는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때였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장 강력한 유혹과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성공에 따르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이룬 그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낙심하여 죽기를 구했습니다. 또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음란의 죄에 넘어지고 말았죠. 자,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아직 되었다함이 없다고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2%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음모를 이기는 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은 성벽 공사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좌고우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죠.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담임 목회 경력이 8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목회가 익숙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는 손짓들이 많습니다. 제가 소속된 노회에 목회자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제 선발 목사님들이 저를 챙겨주신다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가 긴 마라톤인데 교회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스도 풀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에 조금 건방져 보일지라도 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고 안 하고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운동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게 또 우선순위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딘가에 빠지면 그만큼 제가 목회에 쏟던 에너지와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100%를 쏟아도 모자라는 것이 목회인데 제가 다른 것에 한눈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냥 매일 두더지처럼 교회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제가 균형 있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저도 축구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혼돈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모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때문입니다. 성벽 중수를 맞춰간다고, 목회 경력 좀 쌓여간다고, 뭔가 된 줄 알고 문짝 닫는 일을 무시하면 바로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위치를 알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문짝을 다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다고 우쭐한 마음이 듭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줄수록 더욱 깨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문짝을 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비방에도 마음을 지켜야 방해를 이깁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랬습니다. 자, 산발랏이 4번이나 유혹의 손길을 보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부터는 느헤미야를 온갖 중상모략으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퍼뜨리는 루머가 너무 무서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이 혀의 범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아니, 도리어 우리들 자신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중상하고 모략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경험담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위로해 주고자 목사님이 이 군대 가기 전날 이 청년에게 같이 올라잇 하자고, 그러니까 밤을 새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올라잇 하자를 나이트 가자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올라잇 하자, 나이트 가자, 이 아주 오묘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온 교회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나이트를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목사님이 사임할 뻔하는 곤욕까지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겪은 일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요즘 핸드폰에 참 여러 기능이 있죠. 그 가운데 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방문한 곳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기록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서 몇 달 전부터 이 타임라인에 제가 모텔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자꾸 뜨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은 아닙니다. 수시로 여러 번 똑같은 모텔에 제가 자주 간 걸로 자꾸 그렇게 기록이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 모텔 알지도 못하고 간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타임라인에 제가 방문했다는 이 모텔이 어디인지를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문했다는 이 모텔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1m 옆에 있는 바로 그 모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아직 완전히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저를 바로 옆 건물인 모텔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제 핸드폰을 우연이라도 봤다가 그 기록이 떠 있는 걸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박은성 목사가 모텔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제2의 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다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해하고 너무나 쉽게 오해를 사실로 만들어서 함부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소문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청교도는요, 자신이 이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청교도가 소문에 대해 세운 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둘째,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셋째,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형제들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도 조정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상모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 비방과 모략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먼저는 당당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비방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사명을 놓치고 만다면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읽어내야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방해를 이기는 방법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함부로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린 일은 없습니까? 비방과 중상모략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할 말은 당당하게 하되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칙을 지켜야 방해를 이깁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계속되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제안하기를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피신해서 거기 머물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성전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 성전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일지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 스마야는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성전에 끌어들여서 이 일로 고소하여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선지자가 돈 몇 푼에 매수되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었으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를 살린 것은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교묘한 음모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이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닌지, 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면서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음모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 이런 말을 믿고 법을 어기고 신앙 양심을 어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힘들다고 벗어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 본 일 없습니까?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욕심이 나 스스로를 속인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결정적인 때에 말씀 때문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어떠한 비방과 공격에도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